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유치국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아이는 악당을 물리치고 싶대요. 왜 물리치고 싶냐 물어봤더니 나쁜 사람들을 혼을 내주고 싶대요. 아, 그러냐? 맞다고. 또 다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탕, 초콜릿, 평상시에 부모님이 못 먹게 하니까 이런 걸 왕창 먹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고백이 참 재밌고 웃긴데 가만 보면 이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즉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왕이 될 때 실천이 되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에요. 대부분 왕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품어져 있는 소망이지 아니면 나의 육신에 의해 품어진 소망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왕의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분열 왕국이 39명의 왕들이 있는데 39명의 왕들 중에 이 8명만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었어요. 반대로 31명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품었던 거는 우상을 섬기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쫓았던 왕들이 이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근데 이 8명도 온전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하나님 섬기다가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따라가다가도 넘어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해도,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도 인간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육신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라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소망이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히스기야 이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내면에 품었던 일을 실천합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실천합니다. 그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이 된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게 되면 그동안 성전의 문이 닫혔던 거예요. 그동안 성전의 기능이 멈췄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막 섬깁니다. 이방 풍속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역겨운 풍속을 따라갔다고 해요,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닫혀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어떻게 되죠? 왕이 되면 뭘 따라가죠? 아버지의 본 모습을 따라 우상 숭배도 하고 인신 제사도 드리고 역겨운 풍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불러들여요. 다 불러들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줘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재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히스기야가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했던 게 유월절을 회복해요.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하기 직전의 그 시기,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할 때에 주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신 은혜의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잊고 산 백성들을 향해 성전을 봉헌하면 동시에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만 봐도 알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폭군이었습니다. 강대국도 의지하고 인신제사도 했던 그런 사람 밑에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봉헌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말이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착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예요. 그 어떤 불순물과 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39명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히스기야에만 쓰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완전히 착 달라붙은 존재였다. 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줄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와 동일하게 쓰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합하여가 이 다박,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니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상도 하면서 동시에 히스기야는 단순히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무, 포도나무시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젖붙임 바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붙은 바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을 먹고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면 약간 우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주신 영양분과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영적인 연합과 친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연합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걷는다면 명목상의 교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성적이며 기쁨이 넘치는 그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함께 걷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불순물이 존재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전의 다른 왕들은 약간의 불순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아사왕, 또 우시아 왕, 다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순물인지 아세요? 바로 산당입니다.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다 이 왕들을 보게 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사왕의 고백, 아사왕을 평가할 때 하는 말이고요. 우시아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겠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이 산당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게 되었습니다. 이 산당의 역할을 보면요, 우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이 예배드리는 성소가 모두 산당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제사를 드리는 곳도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당의 역할은 예배드리는 곳이었으면서 동시에 어떤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 장소가 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의 그모스를 위하여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산당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당 안에서 경제적인 것이 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혼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다른 왕들이 이 산당을 딱 보고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지.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미심쩍은, 예배는 드리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 같고 경적인 활동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굳이 사람들 모이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잖아. 이런 마음으로 모든 왕들은 대부분 이 산당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이 처음엔 보이지도 않았죠. 연합이 되어서 착 달라붙어 있다가 점점 그 틈이 갈라지더니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왜냐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착 달라붙은 상태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사이에 그 어떠한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게 있어요. 약간 나를 위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를 애매한 거,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왕들에게 있어서는 산당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산당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이 산당을 제일 먼저 부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이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으로 인해 물려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놋뱀을 보게 합니다. 놋뱀을 들게 해요. 그거를 보면 이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 놋뱀의 효능이 있을까요? 이 백성들이 여기 보면 그걸 그대로 놋뱀을 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 비슷한 형상화된 놋뱀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들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전히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고, 야, 그것만 믿으면 돼, 야, 이거 있으면 되잖아,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이 백성들이었어요. 이걸 보고 히스기야는 이건 단순히 느우수단, 노조갈 뿐이다 하고 정리하고 끝을 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전통이라고 여겼던 죄악의 습관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것 같은 틈이 생길 것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가 남유다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다 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 믿음 말이죠. 지난 교구를 섬길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5일간 잘 마치고 한 속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속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속회에 5일간 전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네요 하고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 속회 안에 믿음이 깊진 않은 한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 집사님이 늘 아내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속회원들이 가자라는 이 다짐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첫째 날도 나오고 둘째 날도 나오고 셋째 날도 나오니 속회원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만 보고 은혜를 받고 다 같이 5일간 참석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날에 속회를 하면서 함께 간증을 나눴다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그 집사님은 믿음의 3대 가문에서 자라고 5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에 대해 의문부호가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맞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랬는데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의문부호가 이제는 느낌보호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디든지 참여하겠다고 속회 안에서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끊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참여하겠다고 그 모든 분들 앞에서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이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착 밀착된 연합의 은혜를 경험한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불순물 있잖아요. 이 애매한 산당 같은 거, 놋뱀 같은 거를 다 부순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계속 건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끊을 수 없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강대국인데 이 섬기던 일을 이제 멈춰요. 안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보면, 아하스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숙이면서 섬겼던 나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주님과 밀착된 연합을 하니까 죄도 끊은 동시에 반작용이 이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이 뭐죠?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침공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722년에요. 히스기야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바로 공격합니다. 13절입니다. 아시리아 사네립의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점령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수르 왕에게 가서 원하는 거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제발 돌아만 가주세요 해서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다 드립니다.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안 돌아가고 뭘 하냐면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는 것 동시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못 도망가게. 마치 남유다는 도가내든 쥐인 거예요. 여러분, 다 포위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수르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공격을 안 하고 그들의 사기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말을 해요. 첫 번째 말은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해요. 19, 20절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수르에 비해 전술도 없고요, 군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현실적으로 들리면 맞는 말이지, 우리 이러니까 포위됐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인 말로 순응시키고, 그리고 랍사게가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랍사게가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유다를 치고 멸망시키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가내던 지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랍사게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희들 치래, 이제 멸망당한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주가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수르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마,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속임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랍사게와 이 유다 백성의 신하들끼리 나누다가, 이 유다 백성 신하들이, 아유 랍사게님, 이 말을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 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반응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기도 꺾이고 불안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무너질 대로 무너져 갑니다. 분명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나타난 반작용이 이 강대국 아수르입니까? 왜 이 아수르가 치게 됩니까? 왜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근데 매달리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매달리면 어느 정도 주님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더 악화돼요. 랍사게가 후퇴한 것 같은데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 거짓말하는 거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참 마귀가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참소하고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현실을 보게 만들잖아요. 이거 현실 이래서 힘들잖아, 이것 봐, 현실에 순응하게 만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지면 마귀가 그 빈틈을 틀고 와서 이거 진짜지? 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신앙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하여 투옥이 돼서 20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각종 고문을 다 해요. 근데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경찰이 계책을 낸 게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일절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 면회를 허락시켜주며 집에다 엽서를 보내게 합니다. 면회가 되었습니다.
새 내복을 주며 마음이 들뜨게 만들어요. 근데 면회날 누가 올까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알 수 없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 봐라, 가족이 안 오지 않았냐.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나중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감옥의 동료들도 비웃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각종 고문을 당하면서 버텼는데 이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죽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이었어요. 최근 유치국 한 선생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정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일이 생기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도 모자라 직장에서 여러 소송의 일들도 걷고, 또 모자라 가정의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려고 제가 기도하고 계속 나아가는데요, 새벽 예배도 나와 하나님 붙잡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의 가장 연약한 면을 조금씩 건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 무너짐에 완전히 지배된, 솟아날 구멍도 없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다바크, 완전히 밀착되니까 이 랍삭의 공격과 비난과 마귀 같은 참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랍삭의 참소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럴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불화살을 계속 쏴대요. 현실을 무너지게 만들고 마음도 무너지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음이 어려워요. 너의 현실을 봐, 가망이 없잖아.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너가 지은 죄들 봐봐. 이거 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무너지게 하겠어.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잖아. 본이 되지도 않잖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소리가 이 마귀의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상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이 소리와 유혹에 잘 믿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 넘어져 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평생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라는 이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이 완전히 부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지만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거하시니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때 이 여인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 무덤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환난과 혼돈 속에 자신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이 여인들처럼 나는 그냥 울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 목사님이 결국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 부흥의 때가 오게 된 것이죠.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그 눈물을 다 들어드리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선생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함께 선생님의 상황을 아시고 같이 울고 계세요. 성령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성령님이 더욱더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도 이전에도 함께 했던 성령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달라붙어 있어도 우리 삶에는 마귀의 공격과 참소와 속임수가 얼마든지 오는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처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 마귀가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요,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가 주되심을 제가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가 주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산당 같은, 노뱀 같은 불순물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것이 과거부터 이어진, 여전히 나를 끈적이게 만들고 주님께 거하려다가도 그걸로 인해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죄악의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끊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한 면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나 연약하여 산당 같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노뱀같이 여전히 섬겼던 하나님 불순물이 있습니다. 주의 불순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완전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연합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주님 완전히 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아 연합된 은혜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완전히 거하는 은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혈기가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죄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지는 은혜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옅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안에 완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 되시네 나서 보아리라.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마귀가 주는 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가도 마귀가 주는 소리를 기울여 넘어지고 또 넘어져 얼마나 밑바닥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 안에 완전히 거하라, 이제는 내 말씀을 정말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하소서. 마귀의 참소와 속임수를 과거에 믿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끈다로 결론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마귀가 주는 참소와 속임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끈다 결론 맺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귀의 참소와 속임수를 믿으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붙잡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길구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여,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이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결론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결론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무너져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다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마귀의 소리와 속임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부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만점을 주님에게 완전히 고백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